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4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본문 말씀에 25장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가 나누면서 어제는 이제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26장에 들어와서는 또 다른 테마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옛날에 겪었던 일과 똑같은 일을 이삭이 겪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안에서 일을 정리하시고 해결하는지. 제가 전에 이런 얘기 드렸죠. 신앙생활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일을 만드시고 행한 것을 내가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바로보다 세구나. 하나님이 그 이방 임금들보다 더 세구나 하는 거를 목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믿음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가르쳐주면 알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높아심이라 할 수 있어요. 네 아버지처럼 너 또 그 짓을 하네 하고 하나님이 이를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돌보시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긴 하지만 하여간 그 부모를 닮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또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 사는 게 다 비슷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늘 우리가 경성해서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흉년이 닥쳤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본능적으로 저 풍요로운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제 어디 한 곳에 가는 길목에 있는 동네에 잠깐 머물렀어요. 그게 그랄 땅이에요. 사실 목적은 뭐냐? 더 풍요하고 더 좋고 더 살기 좋은 저 애굽 땅으로 가야겠다. 이 흉년 중에 우리가 죽게 될까 염려스러운 거죠. 요즘에 저 가장들이나 가정의 부모 또 아내 남편들 자녀들을 키우면서 힘들면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해가지고 이국리 저국리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아주 지극히 합당한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행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뭐가 잘못됐어? 당연한 거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막아서며 약속의 땅의 경계인 그랄에 머물러서 왜 그랄 땅은 뭐냐면 지금 원래 아버지가 묻혔던 그 막벨라 굴에서 좀 떨어져 가지고 애굽 쪽으로 가는 길목 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옆 동네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고 또 좀 헤브론과 그렇게 멀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이제 가는 길목이야. 어디로 가려고? 목적은 어디야? 애굽으로 가려고. 거기 머물러서 이제 있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셔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낭패를 보고 돌아온 것처럼 하는 것보다 그러지 않고 거기서 깨우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설득해서 다시 돌이켜서 오도록 하셔요. 이삭이 순종하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애굽 안 가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잠시 여기 왔으니까 이제 또 돌아갈 때까지 여기 조금 있다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됐다. 그렇게 된 거예요. 순종하는 이 이삭에게 이제 다시 언약하신 것과 너와 함께할 것에 대한 동행과 앞으로 번영할 것을 다시 약속을 해주세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 그랄 땅에 있는 동안에 아주 이상한 에피소드가 하나가 생긴 게 뭐냐. 자기가 보니까 자기 아내 이 리브가가 상당히 미인이야. 또 젊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 리브가를 아내라고 소개 안 하고 내 여동생이라고 누이라고 소개했어. 옛날에 누가 그랬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동생이라고 속인 것처럼 똑같아. 아이고 참나 별꼴이야. 왜 속였냐? 혹시나 그 리브가 너무 예뻐가지고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해코지 하다가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랑 똑같아. 하나님은 이러한 이삭의 비겁하고 연약함조차 뭐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나무래지 않으시고 도리어 아유 정신 차려라 그렇게 안 하고 정신 차리도록 만들어 주세요. 정신 차리도록. 직접 이삭에게 이놈아 바보같이 사람이 담대하지 못하냐 이렇게 가르쳐줘도 되는데 안 되겠다 해갖고 도리어 그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을 움직여서 이삭의 가정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랬더니 다들 동생이 여동생인 줄 알고 있다가 보니까 이쁘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랄 왕이 점잖은 사람이에요. 근데 동네에서 젊은 총각들이나 젊은 남정네들이 호시탐탐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연애나 해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걸 이제 그랄 왕이 아이고 저 이쁜 처자 저기 저 좀 중매 서달라고 하는 사람도 생기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런데 어느 날 창가에서 이 그랄 왕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유 아브라함이 이뻐 죽어 그냥 자기 아내를 안고 막 그냥 뽀뽀도 하고 막 그러니까 여동생한테 이게 보니까 부르는 거야. 야 뭐냐니까 사실은 내 아내가 이뻐서 누가 해코지하면 나도 죽을까 해서 걱정스러워서 그렇게 했다니까. 도리어 이 그랄 왕이 이 그랄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아비멜렉이 왜 그 짓을 했냐. 그러다면 네 아내가 큰일 당할 뻔하고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도리어 야단을 치고 난데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내인데 앞으로 이 가정 어떻게든지 해코지 하든지 뭐 이렇게 딴 생각하면 니네들 다 죽을 줄 알아 하고 이 왕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이거를 다 해결해 버려요. 아유 비겁한 이삭. 도리어 자기가 아니라 그 땅의 그 그랄 왕을 통해 가지고 이걸 딱 정리하셔야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다 이삭이 딱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내 상황을 하나님이 더 잘하시는구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 이삭은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애썼지만 그게 다 웃기는 거예요. 자기 꾀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게 고작 아내를 동생으로 하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이삭의 방법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얄팍한 방법 갖고는 하나님 안 되시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그랄 왕 아비멜렉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을 통해서 부끄럽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정리하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나마 아브람 때보다는 더 큰 리스크를 갖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서둘러 막아주신 거예요. 애국까지 갔다가는 참 낭패 볼 뻔했어요. 낭패. 그러니까 그 얘기. 여기서 이삭에게도 나름대로 생존 전략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크고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막아주셔요. 네 아내자냐. 그거를 아비멜렉을 이용해가지고 다 정리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아 헤매는 생존자가 아니라 너는 늘 내 약속 안에서 내 보호 속에서 상속자로서 살기를 원한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냐? 내 방법으로 생존 전략을 찾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나의 사정을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실현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역할이 각각 무엇인지를 오늘 제가 지금 말씀 나눈 것 중에서 여러분의 얼핏 이해가 됐겠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부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볼게요.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역할이 어떤가? 인간이 해봤자 인간은 늘 보면은 이렇게 온전치 못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생각으로 뭘 해본다 하더라도 완전하지 않고 허물투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셔야 그것이 완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미리미리 알고 서둘러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내 생각으로 팍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여쭙는 것이 아주 좋은 안전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저나 우리 집사람도 이렇게 세월 살아보면은 너무 기도 안 하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욕심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해가지고 어려움 당한 것들을 가끔가다 얘기해요. 그때 기도도 안 하고 마음대로 하니까 그런 어려움 당했지 이런 거 있어요. 이제는 절대 안 그러려고 막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지를 좀 참고 기다리고 하는 것이 느린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듣고 가는 것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야기는 이삭의 이야기보다는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인간 이삭을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 이삭을 하나님 이렇게 다루시면서 그런 긍휼을 베푸시면서 이런 고비고비를 하나님이 싹 해결해 나가시는 모습을 봐요. 우리가 본문을 잘못 보면은 사람 이야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못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 이때 왜 이렇게 나타나셨지? 하나님이 왜 이방 왕 아비멜렉을 어떻게 이용하셨지?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언약을 보존하시고 이루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우리가 경건 생활을 힘쓰는 이유는 내가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훈련과 작업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약속 따라 사는 삶이 우리 속에서 저절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와 약속을 맺은 언약을 맺은 것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자신을 밝히셔요. 야, 봤지? 내가 어떻게 이거 처리했는지 봤지? 너 봤어? 네가 어떻게 행동했어? 잘못했지? 누가 했어 이거? 내가 했지. 야, 이거 보면 알겠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게 이제 당신의 그 은혜로 언약을 보존하시고 이루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있어요. 그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안에 있어요. 그 은혜 안에, 그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잖아요. 언약 안에 있는. 오늘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현실 앞에 놓여 있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고물가 막 그냥 뭐든지 막 진짜 정말 살기 어렵다 막 하는 생각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리고 실제적으로 장사를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겁이 날 정도야.
이게 잘못, 요즘에는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세상 환경이 바뀌어지면 갑자기 그냥 뭐 신용불량자도 되고 막 사업이 파산할 수도 있고 그래요. 원자재가 비싸니까 그거 비싸게 사가지고는 뭐 하려고 하니까 남는 게 없어. 이게 큰일 났네.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뭘 하면 걱정스러운 거야. 다 지금은. 안 할 수도 없잖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게 어려운 거 예측이 불가능해요. 뭐 금세 뭐 이렇게 휴전해서 전쟁이 끝날 줄 알았더니 또 전쟁이 점점 더 확전이 되는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며 어떻게 살아갈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거를 내 얄팍한 생각으로 돌아보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야, 네가 걱정하는 만큼 나도 다 알고 있다 하셔요. 그냥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앞에 다른 거 붙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신 말씀 그 뜻이 뭐냐? 떠나지 말고 그 땅에 거하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가겠나이다 하고 하는 때도 있지만 또 그곳에서 간 곳이야 이제 리브가는 이삭에게 있잖아요. 이제 이제 리브가 입장에서는 이제 이삭과 함께 있잖아요. 그 땅에 거해야 되고 또 아브라함은 시집온 자기 아내를 두고 왜 또 방랑 생활을 또 해? 죽든 살든 그 땅에 있어야 되잖아. 성경에서 보면은 고향 땅, 약속의 땅을 흉년 때문에 떠나가지고 낭패 본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 알잖아요. 그 나오미의 며느리 그 룻을 만나게 됐잖아요. 근데 그 나오미 가정이 그 고향 땅 떠났다가 그냥 낭패 보고 망하고 그랬잖아요. 예?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떠나고 나니까 허랑방탕하게 돼가지고 남는 거 없이 그냥 손 들고 천부여 아버지 나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나가면 고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이 이삭이 이제 그랄로 내려가요. 흉년이니까 좀 견뎌야 되는데 견디지 못하고 내려가요. 하나님은 그랄로 내려가는 거 딱 보니까 저놈이 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빤한 거거든요. 거기 그랄은 애굽으로 가는 길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랄에 내려가는 그랄로 내려가 있는 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야, 떠나지 마. 그 땅에 거하라고. 그 땅에 거하라고. 그 명령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약속을 재확인시켜요. 그러면서 네 아버지는 돌아왔다가 내가 다시 약속을 하고 이제는 떠나지 말고 그 땅에 있으라고 한 거 너 기억 안 나냐? 네 아버지한테 안 들었냐? 하고 옛날 애굽 땅에서 와서 다시 언약을 갱신했던 그 내용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 네 아버지랑 약속한 거 지키고 여기 있어. 그거 내려가지 마. 그 말이에요. 세상으로 내려가고 방황을 하니까 거기 왔는데 그 얼마나 귀한 자기 며느리 아내 리브가를 얻어놓고는 왜 이렇게 그 땅에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거기서 이겨내야지 왜 내가 또 거기까지 내려와가지고 또 하나님이 급하게 그냥 스톱 시킨 거예요. 더 내려가지 마라. 거기 그 접경에서 넘어가지 마라. 일단은 그랄 땅에 머문 건 잘했어요. 그래서 순종해요. 얼로 안 가고 애굽으로 안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다시 재확인하면서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만으로 되지는 않아요. 언약이라는 건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약속이 있어요. 요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언약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기를 요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알았습니다. 요게 이제 답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하고 명령하시는데 지멋대로 가면은
그는 언약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은총에서 벗어나서 자기 고통 속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삭을 어여삐 여기고 급하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붙드신 거예요. 내려가지 말라. 니의 이삭이 순종해요. 이삭은 그래도 참 착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삭을 생각할 때 늘 보면은 아버지께 순종하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도 12살 때도 아주 착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순종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 예수님의 그 모습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준 사람이 이삭이에요. 자, 이런 두려움에 이제 머물긴 했는데 머물기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머물라고 했으면은 담대하게 그랄 땅에 잠깐 있는 동안에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자기 아내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불안한데 싹 보니까 낯선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이거 큰일 나겠다. 내 아내가 너무 이뻐서 이거 내가 내 아내라고 그러면은 이게 나한테 해코지할 사람들이 생길 것 같아 하는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웃기는 놈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시면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근데 그 아내를 못 지킬 것 같은 생각에 자기가 하나님 아내를 지키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데 왜 거짓부렁하고 거짓말해갖고 그런 일을 저질러. 그래서 두려워서 속여요. 그래서 아름다운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 그걸 반복하네. 똑같이 아브라함의 초기 신앙에 처음 아브라함이 신앙이 있기 전에 아직도 어설플 때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있었던 일들이에요 다. 그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갖고 혼쭐 났잖아요. 근데 이삭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 짓을 해요. 우리가 늘 넘어지는 게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이 있다고 다음에 또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좋지 못한 경험을 또 반복할 수 있는 연약한 게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도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결과로 그런 웃기는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요거 봐라. 야단을 치기 전에 내가 어떤 분인지를 약속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도리어 반대 그 지역에서 왕으로 있는 그랄 왕을 이용해 가지고 이 거짓말이 들통나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창가에 이렇게 있는데 그랄 왕이 보니까 아비멜렉이 보니까 그 아내를 꺼안고 있는 거예요. 저건 누이를 꺼안는 모습이 아니고 그 연인들 관계니까 저거 이상하네. 해경망측하네. 그래서 불렀더니 이신을 짓고 한 거예요. 내 아내가 예뻐서 이 땅에서 내가 두려워서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그랄 왕이 아주 좋은 왕이냐. 그 동네 백성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이 가정을 다른 생각 갖고 접근해서 힘들게 하는 내가 다 너희들 죽여버리겠다 하고 안전 확보를 보장해 줘요. 자, 읽어보면서 이삭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있는 게 없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 내 방법 갖고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얼마나 그리고 또 이방 사람들한테 얼마나 웃기는 치욕거리를 당한 거예요. 우습잖아요. 생각해봐. 자기가 자기 생각해도 기가 막힐 거예요. 또 그 아내 리브가가 뭐라고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이야. 그 다음에 이런 죄책을 막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여기까지 고통스럽지만 더 나갔으면 나 죽었을 텐데 그래도 살려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비멜렉은 이삭이 거짓말한 것을 추궁하면서 책망을 하잖아요. 얼마나 우스워요. 그 지역에서 참 도리어 아비멜렉을 훈도하고 가르치면서 살았던 이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
것과 달리 이제 이 아비멜렉에게 정신 차려마. 너 하나님 믿는다는 게 왜 그따위로 해? 아유 주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아니 일로 와서 당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나아야 될 텐데 이게 무슨 짓이야. 아유 정신 차려. 당신이 하나님 부끄럽게 만들지 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경우도 얼마나 창피해. 그런 경우 많아요.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이게 이러면 그래도 하나님이 아이고 하고 하나님이 버리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피당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 왜냐하면 더 큰 거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관과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부끄럽게 만드셔요.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내가 그렇게 죄송하게 만들었다 임마. 정신 차리려고. 알았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이삭이 거짓말한 것을 추궁하고 책망하고 이삭은 아유 살려고 그랬다고 하고 변명은 했지만 자칫 아비멜렉과 그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려.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그 나름대로 참 고고하고 옛날 아버지 아브라함과도 아주 절친이에요.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그 동네를 어떻게 다스리는 아주 왕이라고 말하지만 촌장이야 촌장. 아주 좋은 사람인데 이런 일로 인해서 여기서 그 리브가를 겁탈하는 일이 생기든지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면 자기 옛날에 서로 언약을 맺고 화친해서 살기로 했는데 잘못하면 원수지간이 될 거 아니야.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네가 우리 이 동네에 아주 큰 우환을 끼칠 뻔했다고, 큰 위경에 처할 뻔했다고 하면서 도리 야단을 치잖아요. 예. 여러분 복의 근원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사람이 화의 근원이 될 뻔했던 것이 오늘 이 야곱의 실수, 야곱의 잘못된 생각, 이거 그냥 급하게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짓말 이런 것들이 들통날 때 여기서 끝났으니까 다행이지. 그래도 그럴 왕도 될 거야 아마. 아이고 다행입니다. 진짜 나한테 이렇게 속이시는 일 저질러서 일이 발생됐으면 어떻겠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면서 조치를 취하는 게 이 가정 이 사라를 건들거나 잘못 접근하는 사람들 가만 안 두겠다고 딱 하잖아요. 그래서 그 조치를 취하잖아요. 잘못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책망을 듣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한테 책망 듣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요. 바르게 살아라. 내가 원하는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한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이삭은 기근과 두려움이라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상관없는 행동을 오늘 했습니다. 근데 이삭은 생존의 위기에서 속임수를 택했지만 하나님은 낱낱이 그의 과오를 지적하고 또 그것이 발각되게 함으로써 파국을 면하게 하십니다. 그가 화가 아닌 복의 도구로 그 역할을 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잠깐 삐끗 우리 생각대로 하다 보면 복의 도구가 아니라 화의 도구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늘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의 발걸음이 혹시나 내 욕심으로 행하지는 않는가,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슬쩍 거짓말하고 이렇게 이상한 세상 사람들까지도 속이는 방법을 쓰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죄악이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당장에 그것이 내게 편한 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들통나니까 하나님께만 들통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 드러나.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얼마나 큰 손실이 있는지 몰라. 하나님 그걸 일찌감치 이삭에게 이런 부분에서 더 화가 되지 않도록 애굽에 가는 걸 막으시고 그랄 땅에서 있었던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하나님이 이삭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돌이켜서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자기 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삶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그분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한 선택 중에도 언약을 신실하게 보존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한 선택 중에도 언약을 신실하게 보존하신다. 다시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한 선택 중에도, 시작.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한 선택 중에도, 두 번째, 언약을 신실하게 보존하신다. 시작. 언약을 신실하게 보존하신다. 두 개를 합쳐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한 선택 중에도 언약을 신실하게 보존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 그랄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또 인간적으로 연약하여서 두려워서 거짓부렁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랄 왕을 통하여서 그것이 다 발각되게 하시고 도리어 이방인에게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 이삭 한 사람의 모습이 오늘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우리들의 실상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끌으셔서 더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언약 안에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이끄신 것은 우리의 잘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세밀하게 우리를 자신의 손길과 자신의 그 중심을 가진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되어지는 이삭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도 이삭처럼 이렇게 엉뚱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미리미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방 주사를 주셔서 백신을 맞게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두려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늦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